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 기도의 제목 같이 나누겠습니다. 골리앗보다 하나님이 더 크게 보이게 하시고 골리앗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크게 들리게 하소서. 할렐루야. 아멘. 우리의 삶 가운데 골리앗은 현실이고 우리가 피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 골리앗 같은 문제를, 시험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면 거의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도 이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가 어디서 나온 이야기인지는 모르지만 감당하기 불가능한 문제나 싸움을 할 때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라고 비유를 자주 듭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골리앗은 정말 감당하기 어려웠고 극복하기 어려운 불가능한 대상인가 하는 것입니다. 네, 현실적으로 맞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이길 수 없는 대상이 골리앗이에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매우 이상해 보이는 영적인 진실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을 믿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걸 볼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은 성도가 하나님만 바라볼 때는 골리앗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골리앗이 있는데 하나님을 바라볼 때는 골리앗이 하나님 뒤에 있어요. 있게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만 보이니까 골리앗이 없는 것처럼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성도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을 바라볼 때 눈에 보이는 존재가 하나님이 아니라 거대한 골리앗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뒤에 있던 골리앗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기에 영적인 교훈이 있어요. 골리앗은 마귀가 가져다주는 거대한 문제이고 시험이에요. 그런데 마귀는 성도가 영적으로 강할 때는 골리앗을 보내지 않아요. 보내봐야 패배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성도가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을 때 마귀는 그때를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틈을 노려서 골리앗을 보내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갑자기 골리앗을 수장으로 하는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공격해 옵니다. 1절 보세요.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군대를 모으고 싸우고자 하여 유다에 속한 소고에 모여 소고와 아세가 사이에 에베스 담림에 진침해. 자, 블레셋 군대와 함께 골리앗이 찾아온 때가 언제입니까? 그러니까 사울 왕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와 관계가 틀어지고, 그리고 사울에게서 성령보다는 악령이 역사하는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열심히 찾지 않는 때에 블레셋 군대가 골리앗을 수장으로 해서 찾아왔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올바를 때 주변 이방의 강력한 군대가 쳐들어오지 못했어요.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두려워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골리앗이 나타났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내 문제, 골리앗이 문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문제다. 그렇죠? 우리의 문제가 결국 골리앗을 불러온 거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지 못하고 영적인 관계가 올바로 맺어지지 않을 때,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올바로 들리지 않을 때, 그때 골리앗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요, 다윗이 나타나기 전에 골리앗이 얼마나 강하고 두려운 존재인지를 매우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어요. 내일 이제 다윗이 등장하지만 오늘은 골리앗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4절을 보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여러분, 골리앗을 뭐라고 얘기해요? 싸움을 도두는 자.
싸움을 일으키는 자예요. 여러분, 싸움 일으키면 어떻게 됩니까? 문제가 발생하죠. 우리의 삶 가운데 쓸데없는 불필요한 싸움들이 자꾸 일어난다면 그것은 상대방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 싸움을 도두는 골리앗이 나타난 것은 사실은 내 문제예요. 자, 근데 이 골리앗이 얼마나 키가 큰지 6규빗 한 뼘이라고 했어요. 2m 92cm 정도 돼요. 그러니까 거의 3m예요. 여러분 3m 되는 사람 봤습니까? 거의 보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키만 봐도 벌써 두려움이 엄습해오는 그런 거대한 존재인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골리앗이 눈앞에 서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골리앗만 보이게 되죠. 그래서 영적으로 침체된 성도는 영적인 시각이 가려져서 다른 것은 보이지 않고 거대한 문제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안 보이고 거대한 문제만 보여요. 그리고 골리앗은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빈틈이 없이 갑옷으로 무장하고 강한 무기를 가지고 있어요. 자, 5절, 6절, 7절에 보면 자세하게 그가 입은 갑옷을 설명하죠.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000세겔이며 놋 5,000세겔은 57kg 정도. 보통 여러분의 몸무게가 갑옷으로 되어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6절에 그의 다리에는 놋 각반을 쳤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었으니 7절에 그 창 자루는 배틀째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 든 자가 앞서 행하더라. 뭐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아도 엄청난 강한 용사, 강한 무기를 가지고 있는 골리앗인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렇게 자세하게 골리앗의 거대함과 강함을 소개하는 이유는 이것은 꾸며낸 얘기가 아니라 역사적인 사실인 것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즉 영적으로 침체된 성도에게 나타난 골리앗은 거대한 현실의 문제에 맞닥뜨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허상이 아니라 실상, 실제적으로 겪어야 되는 엄청난 큰 골리앗과 같은 문제가 다가온다는 거죠. 그런데 이 골리앗이 말을 해요. 어떤 말을 합니까? 큰 소리로 조롱하면서 싸움을 걸어오고 있어요. 문제가 말을 한다는 거예요. 시험이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기억해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거든요. 귀에 들리는 것 때문에 두려운 거거든요. 그 소리가 크고 그 소리가 굉장히 나를 조롱하고 그 소리가 나를 굉장히 두렵게 만들기 때문에 우리가 골리앗 앞에서 넘어지는 거거든요. 자, 8절 보세요.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열을 벌였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 보내라. 이 골리앗이 말을 해서 우리로 하여금 낙심하게 하고 두렵게 한다는 거죠. 그런데 골리앗은요, 이스라엘 전체와 싸우려고 하잖아요. 한 사람을 택하여 싸우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싸움의 실체예요. 마귀가요, 성도들이 함께 영적으로 뭉쳐있을 때는 건드리지 못해요. 그런데 홀로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공격하려고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는 사람, 현실에 빠져서 정신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마귀는 한 사람 한 사람 공격하면서 골리앗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영적으로 모이고 뭉쳐 있어야 돼요. 우리가 연약해도 영적으로 뭉쳐 있으면 마귀가 못 건드립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하면서 성령의 도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항상 무장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가진 자를 마귀는 못 건드리거든요. 이기지 못하거든요. 그런데 성도는 골리앗과의 영적인 전쟁에서 지면 마귀에게 끌려다니고 죄의 종이 되어버립니다. 자, 9절에 보면 싸움을 걸어오는 골리앗의 말을 보세요. 어떻게 말을 하고 있어요? 9절에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 싸움에서는 반드시 이겨야 돼요. 네, 지면 종이 돼요. 마귀의 종이 되고 죄의 종이 되고 세상의 종이 되고 문제의 종이 돼서 끌려다닐 수밖에 없어요. 이 골리앗의 말은 1대1 승부를 하자는 거죠. 그래서 싸움에서 진 쪽이 이긴 쪽의 종이 된다는 겁니다. 나만 종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속한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종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는요, 가정에서 나 한 사람이 매우 중요해요. 내가 영적으로 살아서 마귀를 지적하면 우리 가정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우리 가정이 말씀과 기도로 무장할 수 있도록 힘써야 돼요. 문제를 해결하려고 힘쓰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면 골리앗은 안 보인다니까요. 문제는 사라진다니까요. 문제를 해결하려고 막 내가 애쓰고 분주하게 돌아다니니까 나도 지치고 영적으로 또 침체되고 하나님 관계는 멀어지게 되고, 그러니까 계속 골리앗과 싸워야 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만 보이고 골리앗은 안 보인다니까요. 이게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영적 지식이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나 한 사람이 하나님께 나와 엎드려 기도하며 말씀으로 무장할 때 교회에 들어오는 거대한 골리앗과 같은 세속적인 가치관, 세속적인 문화, 거짓 이단의 사상을 물리칠 수가 있는 거예요. 나 한 사람 기도 안 해도 되겠지. 다른 사람이 기도하니까. 그런데 그 틈으로 골리앗이 세상의 거대한 문화와 사상과 악한 종교를 가지고 교회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승리하는 길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다윗이 되는 거예요. 다윗은 아직 어린 소년에 불과합니다. 실제적으로 골리앗의 상대가 되지 않아요. 근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윗이 약한 것이 문제가 되지 않아요. 다윗이 골리앗보다 강해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이에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골리앗을 막아주시고 골리앗을 이길 수 있도록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내일 자세히 그 부분은 좀 볼 수 있길 바라고요. 그런데 성도가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을 때는 하나님의 음성은 잘 안 들리고 골리앗의 소리만 들린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11절 보세요.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여러분, 지금 사울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의 말만 듣고 있어요? 아침 저녁으로 나와서 조롱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야 너희들이 예수 믿는 사람 맞냐? 교회 다니는 사람 맞냐? 하는 그런 비난 섞인 말만 자꾸 듣는 거예요. 그리고 골리앗이 얼마나 큰지, 세상이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지, 세상 앞에 무릎 꿇지 않으면 너희들은 종이 된다고 하는 소식을 계속해서 우리의 귀에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 종일 뉴스만 보고, 하루 종일 가짜 뉴스만 보고 있으면 우리는요 세상 앞에 종이 돼버려요. 넘어지는 거예요. 쓰러지는 거예요. 패배하는 것입니다. 사울과 온 이스라엘은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말을 듣고 놀라서 크게 두려움에 빠지게 되지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성도가 하나님 말씀은 귀에 들리지 않고 세상에서 들려오는 소식만 들으면 큰 두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서도 부정적인 사람도 있죠. 교회 다니면서도 계속 세상 바라보면서 하나님 말씀은 듣지도 않고 하나님 얘기는 하지 않고 자꾸 세상에서 생긴 어려운 소식이나 무서운 문제만 가지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 현실이에요. 맞는 얘기예요. 골리앗이 있으니까. 근데 그렇게 해서 골리앗을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골리앗의 존재를 묵상하지 말고 하나님을 자꾸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을 자꾸 묵상하면 처음에는 골리앗이 자꾸 신경 쓰이는데 나중에는 골리앗이 신경이 안 써요. 골리앗이 보이지도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 많은 걸 많이 알아야 문제 해결하는 거 아닌 것 같아요.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가 많은 시간들을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에 투자하는 것은 그것은 정말 우리에게 복된 길이 아닐 수 없다는 거죠. 우리가 듣는 것이 중요하고 보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분명히 우리 성도가 알아야 될 영적 진실이 있어요. 그리고 가져야 될 믿음이 있는데 이스라엘에게 나타난 골리앗은 분명히 크고 강한 존재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거죠. 내 삶에 골리앗 같은 문제가 나타났을 때는 그 골리앗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훈련을 해야 돼요. 골리앗이 보였다는 자체는, 골리앗이 크게 느껴지고 무섭게 느껴진다는 자체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하나님은 작게 보이고 골리앗만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자꾸 바라보면 하나님이 점점 원래 크신 분인데 크게 보이고, 너무 하나님이 크게 보이니까, 하나님만 보이니까 골리앗이 뒤에서 아무리 우리한테 골리앗이 얼굴을 보이려고 해도 보이지가 않는 거죠. 그 그림을 봐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 어떻게 되는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첫째, 따라합니다. 눈을 감아야 한다. 육신의 눈을 감고 영적인 눈을 떠야 돼요. 육신의 눈을 뜬 사람은 자꾸 세상에서 들려오는 뉴스나 세상에서 들려오는 소문들을 얼마나 많이 쏟아내는지 몰라요. 아, 이렇대 저렇대 저런데 하면서 그 말 들으면요 다 맞는 얘기잖아요. 거의 맞는 얘기고 가짜뉴스도 있지만 맞는 얘기도 있잖아요. 근데 그게 과연 하나님 바라보게 해주냐?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 얘기 많이 하는 사람, 걱정 근심 쏟아내는 사람 옆에 있지 마세요. 육신의 눈을 감고 영적인 눈을 떠야 돼요. 영적인 눈이 언제 떠집니까? 사실 내가 의지하던 것이 다 사라지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요. 아직도 내가 의지하는 것이 있으니까 영적인 눈이 안 떠지고, 그거 보면서 이거 가지고 어떻게든 아둥바둥 살아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가진 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거 불려주세요. 근데 하나님 뭐냐면 그 네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거 내려놔라. 하나님만 바라봐라.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있거든요. 근데 자꾸 내가 가지고 있는, 남아있는 거 가지고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니까 그것이 결국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돼요. 여기서 우리는 착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의지하는 것 다 내려놔야 돼요. 골리앗과 싸우려면 칼, 창, 그걸로 안 되잖아요. 신장 안 되잖아요. 안 돼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보여야 돼요. 육신의 눈을 감고 영적인 눈을 떠야 됩니다. 두 번째로 귀를 닫아야 돼요. 따라합니다. 귀를 닫아야 한다. 귀를 닫아야 돼요. 육신의 귀를 닫고 영적인 귀를 열어야 돼요. 영적인 귀가 어떻게 열립니까? 기도에서 성령 받아야 영적인 귀가 열리는 거예요. 영적인 귀가 열려요. 많이 기도한다고 저절로 귀가 열리는 게 아닙니다. 많이 기도하는 것은 세상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더 많이 기도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세상 종교를 믿는 사람들 정성을 바친다고 해서 얼마나 기도를 합니까? 많은 기도를 해야 되는데 무엇을 위해서 많은 기도를 해야 되냐? 성령을 달라는 기도를 해야 된다. 성령을.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영적 귀가 열리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과 음성이 들리게 돼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성령을 받기 위해서 많은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열어주세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 영적인 귀가 확 열리면요, 골리앗의 큰 소리가 점점 작아져. 골리앗의 말이 잘 안 들리게 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크게 들리게 돼요. 그때 골리앗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대한 문제 어떻게 해결합니까? 불쌍히 여주세요. 이렇게만 기도하면 안 돼요. 골리앗이 커진 상태에서 우리는 감당할 수 없어요. 그러는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도록 해서 골리앗의 말이 적게 들릴 때까지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크게 보이고 하나님의 음성이, 말씀이 크게 들려서 골리앗의 말이
이상하게 타창처럼 느껴지고 별 볼 일 없이 느껴질 때 그때 우리는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는 우리가 영적으로 침체되는 게 문제예요. 영적으로 침체됐다는 것을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예, 형식적인 예배 드리고 있고 형식적으로 성경 읽고 있고 해서 착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진짜 예배 드리고 있고 진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있다면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것을 느낄 수 있어야 돼요.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서 그냥 우리가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종교 생활하는 것으로는 결코 골리앗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윗처럼 믿음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는 훈련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골리앗보다 하나님이 크게 보이고 골리앗의 말보다 하나님 말씀이 더 크게 들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